every need. You satisfy me with your love, and all I have in you is more than enough. 그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을 잘 이렇게 보내셨죠? 오늘 못 보던 얼굴들도 보이고 되게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 격하게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다니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번 주까지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느헤미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것 같은데 벌써 다니엘로 넘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다니엘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의 정절을 지킨 다니엘. 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는지, 다니엘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에는 다니엘이 있죠. 구약의 요한계시록, 묵시문학.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느헤미야는 이 시대상으로 따지면 바벨론 포로기,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약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난 그 뒤의 일들을 느헤미야가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은 이 바로 앞 시대, 이 바벨론 포로기의 시대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약 한 7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그 시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이 다니엘은 그가 사역한 한 70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많이 되겠죠. 14살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14살 중학교 1학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80세가 넘는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20대가 넘었으니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가 끝이 나고, 그리고 약 한 1년 정도 시대가 바뀌는 거죠. 그때 동안 다니엘이 쓰임을 받았어요. 바벨론 시대 전체, 그리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쥐고 나서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 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정도로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 어떻게 이 억겁의 세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완전히 붙들 수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나눌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 받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살아갔죠. 바벨론 포로로. 그런데 여러분, 이 포로라는 것이 그렇게 막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살만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들이 그 거대한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고달프게 했겠습니까? 살살 달래는 거죠. 얼르고 달래서 자기의 나라 밑에 있는 것을 만족하게끔 그렇게 했죠. 자존심 구기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독이었어요. 독. 평안할 그때에 이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갑니다. 결국 하나님을 망각하다,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요즘 오랜만에 타지에서 온 청년들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원래 말씀을 들었던 청년들도 더 잘 들어야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만 여러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두시면 지금은 여러분 겨우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마귀의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다니엘이 여러분 그 버거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놓쳤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어요. 벨드사살. 이 벨드사살이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인데,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벨론의 민족 신인 이 벨드사살이잖아요. 이 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구입니다. 벨드사살. 벨 신이여, 이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사드락, 하나냐가 사드락으로 바뀌었죠. 달신의 이 아쿠의 명령,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달신. 메삭은 그럼 뭐냐? 이 메삭의 원래 이름이 미사일이잖아요. 미사일의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입니다. 메삭은 뭔가? 아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 패러디했죠. 하나님을 탁 빼버리고 거기다가 우상의 이름을 잡아넣었어요. 그래서 아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벳느고는 느고의 신하, 느보신의 이름입니다. 느보신. 이 바벨론에서는 서열 제2위의 우상이에요. 서열 제2위. 이 왕의 이름에도 나와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이 느부가 느보, 우상의 이름을 따서 거기다 다 잡아놓은 겁니다. 느부갓네살, 나보폴라살, 나보니두스, 뭐 이런 왕들의 이름, 우상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은 여러분 신앙을 다 빼앗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겠다라는 바벨론의 문화 정책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우리의 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 말을 쓰게 하고, 일본 글을 쓰게 해서 일본 사람화 하겠다. 이게 먹힐까? 먹히죠. 먹힙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 것들 한번 해보세요. 세상 사람 되는데 0.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는 순간 세상 사람 돼요. 오늘은 좀 비가 오잖아요. 밖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 비도 오고 바람 부니까 오늘 굉장히 좀 서정적인 이런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요를 들으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함께 동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가요를 들어요. 좋은 것 같잖아요. 감성이 이렇게 젖어들고 뭔가 이렇게 시라도 한 편 쓰면 대작이 탄생할 것만 같은. 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하나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나 도움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 사단에게 내 마음의 문을 다 열어놓는 겁니다. 다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신앙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름을 지우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지 했을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삶의 여러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지금도 여러분 집중 안 하고 딴 생각하고 다른 데 정신을 팔아버린 분이 있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들으세요. 지금 하나님께 집중 안 하는 그것이 엄청난 손해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게 손해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았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 안 하는 게 손해예요. 손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문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차는 이 형제가 얘기를 했죠. 주변에서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세상이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심지어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도 기도하고 있는 나를 이해 못하겠다. 이 정도는 돼야죠. 바빠 죽겠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이 나를 바라봐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던 기도, 내가 읽던 말씀, 내가 맡은 사역, 내가 유지하는 이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타협하고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되죠.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름을 바꾸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하겠다라고 하여도 결국 그 모든 일의 주관자, 그 핸들을 쥐고 있는 사람,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당시의 환관장은 다니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생면부지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환관장의 마음이 다니엘을 봤을 때 불쌍한 마음으로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좀 도와줘야 될 텐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이해관계도 아예 없는데 다니엘을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형들에게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걸렸어요. 돈을 뺏길 위기에 걸렸습니다. 정확한 의미로는 돈을 뜯기지는 않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형들이 한 대여섯 명을 잡았어요. 아침에 이제 등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중간에 딱 껴 있었습니다. 키도 작죠. 그때는 제가 몸무게가, 지금 제가 75kg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54kg 정도, 엄청 말랐어요. 마치 막 기아에 막 아픔을 겪고 있는 애처럼 보였겠죠. 거기다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3학년 때까지 입을 수 있는 교복 겁나 크잖아요. 아빠 옷을 마치 빌려 입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형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너는 왜 이렇게 애가 불쌍하게 생겼냐? 너는 그냥 가. 그래서 뺏기지 않았어요. 생면부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를 가엾게 여기서 그냥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 형님, 감사하죠. 뭐 이런 긍휼의 여김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죠. 한편은 자존심이 상하는 듯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 겁니다. 다니엘만 봐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얘 말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환관장에게 일어난 이 마음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다니엘의 인생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 뒤에서 이끌고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정밀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10절 말씀,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여러분, 이 왕이 정한 것, 먹을 것과 마실 것이었습니다. 산의 진미죠. 왕이 먹는 것을 준비하라 했으니까요. 최고급.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먹이지 않으면 자기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왕에게는 여러분 이런 권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말 한마디로 끝장낼 수 있는 권력. 그런데 환관장이 그런 왕의 명령을 자기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데, 이 왕의 명령을 다니엘의 부탁 때문에, 다니엘의 여러분 부탁이 뭐라고 지키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이것이 뭐 다니엘의 화려한 언변이 있거나 다니엘의 뭐 어떤 딱한 사정 때문에 환관장이 그리 한 것이 아니죠. 사정도 모르니까요. 환관장이 이런 사람들을 한두 번 대해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겠어요. 이제 마음이 무뎌질 만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왕보다, 한 나라의 그 왕보다 더 위에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그리하시니 환관장이 그리하게 되는 겁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봅시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승부가 이제 벌어집니다. 열흘 동안 채식만 해도 내가 저 산의 진미를 먹는 자들보다 더 나아 보일 자신이 있으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그 말이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변에는 다 산의 진미를 먹고 있고 나는 풀떼기나 먹고, 여러분 이게 승부가 될 일인가? 이게 도대체 승부가 될 일인가? 조바심이 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괜히 내가 괜히 한다고 했나? 괜히 내가 말씀 읽는다고 했나? 괜히 내가 이거 작정해가지고 기도한다고 했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새벽에 내가 괜히 일어난다고 했나? 금요심에 내가 괜히 온다고 했나? 이름 그거 가서 지워버릴까? 막 지금도 여러분 막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막 죄스럽고 그러십니까? 주변에는 하루 종일 자기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있고, 나는 오늘도 교회나 나와서 가만히 앉아 있기나 하고 있고 하루 종일 교회 일로 바빠서 주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아주 정확하게 제가 짚고 있죠, 아주. 아주.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이 토도 못 달게 다니엘이 지금 이런 짜증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짜증나죠? 도대체 여러분, 이 다니엘이란 14살짜리 꼬마에게 뭐가 있기에, 이 당시에 이 말을 했을 때가 14살이었거든요. 뭐가 있기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 눈으로 볼 때는 바벨론 궁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바벨론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 분명하죠. 바벨론의 궁에 있으면서 자신의 신분은 포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자기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바벨론 궁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그 바벨론 왕의 명령을 들으며 살아가야 되는 노예 신분에 불과하지만 자기는 자기의 삶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죠.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육성으로 뭔가를 들려주시나요? 하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죠.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감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감각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감각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오늘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조바심이 나고 두렵고 떨리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과 신앙을 타협할 생각은 결코 추워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거룩한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그곳이 비록 회사라 할지라도, 내가 공부하는 학교라 할지라도, 그곳이 비록 내가 혼자 있는 방이라 할지라도, 우리 관계가 내가 보기엔 우리 둘만 있는 연애의 관계만 있는 자리라고 느껴질지라도 그곳이 거룩한 자리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이런 시험과 도전 앞에 직면하기 이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면 안 되고, 나를 먼저 봐야 돼요. 나에게 먼저 직면하십시오. 상황에 먼저 직면하지 마시고 상황은 잠깐 내버려 두고 나에게 직면하세요. 먼저 우리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이 문장, 이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가장 높은 규칙입니다. 여기 아래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유일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지킬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지켜야 돼요. 그 뜻을 따르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한국말인지 잘 모르겠죠. 쉬운 말로 하면 자기 부인은 나를 부인한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졸고 싶은데 졸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딴 생각하고 싶은데 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짜증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짜증내지 않는 겁니다. 나는 화가 나요 지금. 하지만 화내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나는 지금 거짓말하고 싶어요. 정직해야죠. 편파적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싶어요. 차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등하게 대해야죠. 내 감정 그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 감정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귀하게 대해야죠. 불평하고 싶어요.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기 싫어요. 적당히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더더욱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해야 하고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게 자기 부인이니까. 그걸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내 본성이 죄성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내 내부의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되죠. 그건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럼 밖에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아야겠죠. 우리의 뜻이, 우리 부패한 마음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당장은 즐겁고 편안하고 통쾌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 죽어버리면 내가 이뤄놓은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썩은 줄은 여러분 언젠가는 끊어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왜 산의 진미를 먹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먹고 싶죠. 그게 뭐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거부가 일어날까요? 보이기에는 산의 진미이지만 믿음의 눈,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자면 그것은 사약인 겁니다. 죽음의 약.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것을 먹었다가는 결국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을 내는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것을 먹지 않고 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뜻을 지키며 살았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제자 양육이라든지 해도 아무 소용없더라 라고 말입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하지 않으면 머리만 키우는 꼴이 되고 말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100% 공감했습니다. 100%.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말이에요. 배우면 뭐합니까? 배운 대로 하지를 않는데요. 그래도 알고 배워야죠. 예. 그대로 행하도록 해야죠. 제가 일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작심하고 청년들 제자 양육해야 되겠다 해서 12주 동안 제 생명을 쏟아부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최근에 제가 정말 제가 공들여서 제자 양육 훈련을 했던 그 중에 한 청년의 삶을 듣게 됐어요. 제자 양육을 받고 있으면서도 받고 있는 중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다니고 있었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저지르고 다니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 양육하는 그날은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은혜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착각했던 것 같아요. 들어도 12주 동안 들었는데 변화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변화될 생각이.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했던 겁니다. 다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움도 그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될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에 와서 이 자리에 앉게 된다면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끊임없이 도전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던져야 돼요. 오늘은 듣고 다음 주는 안 듣고, 심심하면 듣고 안 심심하면 안 듣고, 들을만 하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납득되어지면 듣고 납득 안 되면 안 듣고, 부담되면 안 듣고 적당하면 듣고. 아니요. 들려지는 대로 살면서 살아야 됩니다. 들려지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지고 장난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매주 주일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끌어다 앉혀 놓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귀중한 인생을 이 자리로 끌어다 앉혔습니다. 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대로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해서 여러분 듣기 편한 대로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앉혀 놓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가요? 더 잘났습니까?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생각대로 말씀을 재단하고 부담되어지면 흘려버리고, 부담 안 되면 더럽고, 편한 거는 듣고 불편한 거는 안 듣고, 마음에 찔리면 고개 푹 숙이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위주에서 하나님 위주로 바뀌어야 돼요. 내 위주에서 하나님 위주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잖아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지도 않고 나름의 해석대로 삶을 해석하고 살아가면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똑같은 모습만 기억날 겁니다. 지금 도전이 던져지는 대로 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죠.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야 나중에 우리의 삶이 비교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삶이 어떻게
되는지 경험해 봐야죠. 내 생각 지금부터 스위치 끄시고 하나님 말씀의 스위치를 탁 올리세요. 말씀에 들려지는 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비교라도 할 수 있어요. 비교라도.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간 구절이죠.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뜻을 정했나요? 내가 원하는 삶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렇다면 내가 먹는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했어요. 나에게 들어오는 이 악한 감정들이 나를 정복하지 않도록 하겠다. 나를 뒤흔드는 이 세상의 가치없는 유혹과 염려들이 나를 정복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의 마음을 찢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나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잘못된 동기와 자기 만족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들이 내 이름을 바꾸어서 신앙 없는 자같이 대할지라도 내가 나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닥으로 실추시키는 나의 이 메마른 모습이 그대로 나를 붙들어 매지 않도록 내가 결단하겠다. 저 사람이 지금 내 성질을 긁어대는데 내가 내 성질 나는 대로 행동하지 않겠다. 아직도 내가 내 고집대로 내가 배운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이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오늘 들려지는 말씀에 집중하며 복종하며 살아가겠다. 오늘도 하나님을 잃어버려 생명 없는 자같이 만들려고 하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저 사단의 세력의 계획대로 내가 살지 않겠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에 정반대로 사는 영적 청개구리가 되겠다. 이 소망 없는 나를 하나님 품에 거하도록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살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김,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 여러분, 예수면 다입니까? 예수면 다입니다. 다. 그렇게 여러분 뜻을 정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숨이 여러분 경각에 달렸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14살의 뜻을 정해서 80이 넘는 세월까지 그 뜻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이 그렇게 뜻을 정하지 않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사람들보다 뒤처지고 엉망이고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마지막입니다.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나라가 바뀌고 페르시아 왕이 통치하던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은 여러분 이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조언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나라가 끝이 나고 변해도 다니엘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사람들은 다 바뀌잖아요.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요? 역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역사는 끝을 냈어도 다니엘의 역사는 끝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바로 여러분의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태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까지 가정과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이왕 여러분 하나님 믿기로 하셨으면 제대로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하거나 의미 없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의인 한 사람이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타지에서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청년들,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불 꺼진 예배당에 들리던 그 목소리, 이제는 뵐 수 없는 그 권사님의 찬송소리. 노래는 어눌해도 늘 같은 곡이어도 헛헛한 내 안의 텅 빈 마음속 위로였어. 그렇듯 노래는 내게로 와 날 지나쳐 흐르는 동안 저기 저 망치의 깃발처럼 내 일상에 나부끼고, 그렇듯 찬송은 내게로 와 오히려 나의 삶이 되고, 여기 내 곁에 이 기타처럼 날 노래할 수 있게 해. 그 안에 가득 고인 날 향한 주님 사랑, 비탈길 갔던 내 모습 여기쯤 오게 했지. 그렇듯 노래는 내게로 와 날 지나쳐 흐르는 동안 저기 저 망치의 깃발처럼 내 일상에 나부끼고, 그렇듯 찬송은 내게로 와 오히려 나의 삶이 되고, 여기 내 곁에 이 기타처럼 날 노래할 수 있게 해. 한 장씩 넘길 때면 내 삶이 그 안에 있고, 찬송이 내 안에 있어 날 울고 또 웃게 해.